청년이 되다 네 번째 시간, 청년을 산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데이비스 브룩스의 두 번째 산이라는 책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면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이 두 번째 산입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두 개의 산이 있다. 첫 번째 산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산이란 우리가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고 가정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은 산이다. 누군가는 난 기업가가 되고 싶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꾸면서 화목한 가정을, 행복을 누리기를, 성공하기를, 존경받기를 원하는 목표들을 갖는 산이 첫 번째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산에 올랐는데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는데 나에게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이와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8살에, 어떤 사람은 65세에 그 산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깊은 계곡에 떨어져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산지 알고 보니 내 산이 아니었구나. 이보다 더 큰 또 다른 산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산이 첫 번째 산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산에 오른다고 해서 첫 번째 산을 내팽개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또 하나의 여정을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이 바뀌기도 하고 현재의 직장과 결혼 생활을 잘하지만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산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첫 번째 산은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산,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내려놓는 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산이 무엇을 획득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산은 남에게 무엇을 주는 산입니다. 첫 번째 삶은 계층 상승의 엘리트적인 삶이라면 두 번째는 내려가서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걸어가는 산입니다. 그는 두 개의 산을 올라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산은 내가 무엇을 정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산이 나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을 성취의 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산은 소명의 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산에 오르고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나이가 85세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과거의 한 사건의 이야기를 회상하도록 도와줍니다. 45년 전 내가 40세에 있었던 일을 당신은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탐꾼이 되어서 정탐을 하고 온 이후에 돌아와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주었고 그 땅을 갈렙이 전쟁을 통해 얻었고 그 땅에 평화가 왔다. 이것이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전 이미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 얘기를 자꾸 하면 내 이야기처럼 안 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와 지금이 마음이 좀 늙으셨습니까? 아니면 청년 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똑같으십니까? 난 좀 늙었습니다. 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늙으시든가요? 아니요, 안 늙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몸이 점점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결정입니다. 내 몸에 따라서 내 마음을 맞출 것인지,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할 것인지, 그 둘 가운데 하나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도전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과제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신앙, 절망을 뚫고 일어서는 신앙,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자는 신앙, 무감각한 신앙, 우울한 신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의 갈렙은 85세라고 하는 자기의 나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아마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건 젊은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개처럼 부르짖는 자, 공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충실한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첫 번째 정보는 나이입니다. 85세.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갈렙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나이는 40세입니다. 40세에 시작한 그가 오늘 본문에 45년이 지난 이후에 85세에 다시 재등장하고 있는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난 45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고 가나안 땅을 얻고 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는 40대의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금 45년 만에 재등장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세대는 다 광야에서 시체가 흩뿌림을 당했습니다. 그의 세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저는 이 갈렙이 대단한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이라고 하는 45년 전의 그와 85세의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간격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억도, 믿음도, 용기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저 사람 성격이 안 변해. 저 사람 바탕이 안 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봅니다. 믿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점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익숙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옷 입고 나오려니까 조금 빨리 나와야 되고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조금 더 불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예전보다 더 기도하십니까? 시간은 많은데 성경은 더 읽으십니까? 내 믿음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 변해야 하는 기질과 잘못된 성품은 변하지 않고 믿음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변함 없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도 말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쇠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시는 마음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변함없으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는 갈렙을 보면서 그가 지나온 45년간의 삶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전투보다도 더 힘든 오랫동안 기다리는 전투였습니다. 인내의 전투,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전투, 그걸 45년 동안 변함없이 해온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변함없음을 위한 내적이고 영적인 전투를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전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변함없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전투,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비난해도 변함없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전투 말입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부의 전도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써줬습니다. 그때 마지막 문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대현 형제, 변합시다. 그리고 변하지 맙시다. 변합시다. 그리고 변하지 맙시다. 여기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건 각자가 받아들이는 거겠죠.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왜곡되고 나태하며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새롭게 변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은 변함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같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대략적으로 이루어진 이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파별 분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갑자기 쑥 들어옵니다. 지파의 분배로부터 개인의 땅을 분배하는 갈렙의 이야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옵니다.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이르신 말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뭘 회상시키냐면 45년 전에 자기가 40살 때 있었던 이 일을 회상시킵니다. 우리는 그때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때의 보고가 뭐냐면 믿음의 보고를 두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갈렙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보고를 7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또 하나는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 두 가지 단어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는 성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 충성이라는 말은 신약 성서로 가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총 244회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대부분 어떻게 번역되냐면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충성이란 뭐냐?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성실한 마음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을 정리하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한 것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내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중심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5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보고했던 그 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도 신의를 지켜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진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진리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폴 티일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도 사랑을 소유했다고 자랑할 수 없듯 심지어 그리스도교 신자나 교회까지도 진리를 소유했다고 자랑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리는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진리는 뭡니까?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란 관계적 진리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신앙, 긍휼, 정의.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긍휼과 정의는요, 두 사람 안에, 신앙이란 창조주와 피조물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은 단독적으로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둘이 있어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적 존재다, 그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 이건 물건처럼 명사처럼 소유할 수 없다. 오직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신앙이 뭐냐면 이겁니다. 믿음, 신의, 충성. 그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아담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간을 찾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관계 속에서 인간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고 구원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이 갈렙은요, 이 관계적 신앙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한동일 씨가 쓴 로마법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당시 로마에 대한 법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근데 로마법 중에 채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누가 빚을 못 갚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채권자가 채무자를 5개 60일 동안이나 가둘 수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끌고 가서 무한을 3일 동안 줘도 괜찮았습니다. 최후의 방법,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냐면 로마 한복판에 흐르는 테베레 강 건너에 노예로 내다 팔았습니다. 돈을 안 갚는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노예로 판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를 인간 존재 밖으로 밀어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노예로 판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가혹하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 이유는 로마인들에게는 신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었다. 최소한 평소에 신의를 지킨 사람이라면, 만약 누군가가 60일 동안 갇혀 있거나 3일 동안 시장에서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그가 신의가 없었다면 그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신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신의가 없다는 것은 인격 상실을 의미한다. 사회에서 매장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베랑강 건너편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신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믿는 진리가 정말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 안에 있는 걸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안 되죠. 소유가 아니니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신의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함없이 믿음과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입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되며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변화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며 이웃과의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갈렙에게 땅을 줍니다. 그 땅은 헤브론입니다. 옛날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사라가 죽었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믿음의 조상이 전부 다 묻혔던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역사를 간직한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땅,
용사들이 사는 땅, 얻기에 가장 험난한 땅이었습니다. 아히만, 세세, 달메, 거인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이후에 블레셋과 연결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있죠? 골리앗입니다. 다 그 후손들입니다. 그 땅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서 이 헤브론에 가서 뭘 하나 들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그때 두 명이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옵니다. 에스골이라는 말은 포도 뭉텅이라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포도가 있던 땅, 비옥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신후의 문서가 주전 20세기 초반에 기록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곳은 야라 부르는 땅이다. 그곳에는 무화과와 포도가 가득하였고 그곳에는 물과 포도주가 흔하였고 꿀은 넘치고 올리브는 풍부하였다. 각종 나무에는 온갖 종류의 실과들이 열렸다. 보리도 있었다. 양과 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여호수아가 준 땅이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땅, 그러나 비옥한 땅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 땅을 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나한테 나이에 어울리는 땅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옛날같이 힘이 없는데 조금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진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점령합니다. 청년의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의 견고함과 거인들이 사는 땅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왜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와 상황은 거친 땅과 같습니다. 수많은 거인들이 살아가는 땅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신앙과 상황과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전입니다. 저는 이것이 높은 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높고 험준한 산이라도 두 번째 산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다시 찾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소유하는 방식의 산에서 우리가 내려놓음의 방식으로 산을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움켜짐의 방식에서 나눔의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도록 나를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며 신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그 산의 높이가 위압감과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산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도,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갈렙과 같이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산은 거대합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고 느낄 만큼 험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진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시내를 우리에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산에 오르십시오. 새롭게 거듭나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하나님과 신의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길이 험난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영원히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두 번째 산에 오르며 거듭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믿음과 신의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해, 회복을 갈망하는 나라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